오늘은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으로 열매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 생활은 참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사색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교리가 어렵고 무슨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해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늘 우리의 신앙이 죄와 싸워가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설교해 오면서 바리새인의 외식의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외식하는 문제가 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성경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한 신앙인이 외식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성도가 교회에는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밤새 전화통화하고 나서도 또 아침부터 준비해서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예배에 뜨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의 비유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외식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은 이런 것인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경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 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 즉 원래는 이리인데 양처럼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하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경건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지만 그들의 구제, 기도, 금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어떤 신앙의 기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보이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경계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 때문인 것인데, 여러분, 그들의 위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그 능력, 생명의 능력,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7장 14절과 같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위치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내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의 비유. 16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19절을 보면 심판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마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열매가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나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나무에 맞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그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열매, 즉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내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열매를 너희가 꼭 맺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21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참 논쟁이 많이 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논쟁은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듣고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예요. 배고픈 상태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먹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으니까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왜 항상 고민거리가 되어 왔냐면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대로 살아지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원함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늘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가 완벽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회의기도 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부끄러워도 솔직히 우리 안에 저랑 하나님만 딱 아는 그런 우리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분노, 그죠? 우리 안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짜증, 그죠?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기와 질투, 미움, 그거 있었잖아요.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예쁘다고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토록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죠?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늘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 내가 또 열심히 더 결단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또 결단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완벽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이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네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 여러분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 완벽하게 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안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옆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너희가 재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겉으로 그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걸 원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비유 또 이 열매의 비유 이 종말의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핵심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아멘. 그냥 겉으로 너희가 무엇을 했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였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내면을 아시니까. 내면을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 당연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어느샌가 영적으로 이게 좀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될 때구나. 아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기도하려고 했어. 하나님 더 찬양하려고 했어. 목소리 50만 내서 찬양했으면 70, 80해서 막 내가지고 더 크게 찬양하려고 했어. 네. 정말 기도하려고 했다. 조금만 그냥 뭐 한 묵상으로 기도했다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했어. 아멘.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뜨거움 그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의 눈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죄성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치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아멘.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십자가의 눈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흘렸었던 그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 안에 그 눈물의 감격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감격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